오늘 지금 그리고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싸우기 어렵고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내일만 사는 사람하고 싸우면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대충 살다가 감옥에 있다가 내일 죽겠다는 분, 이렇게 싸우는 사람 우리가 대책이 안 서요. 그런데 내일만 사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지 누가 이기죠? 오늘만 사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오늘만 사는 사람은 내일만 사는 사람은 도저히 감당 안 돼요. 저는 근데요, 내일만 살고 오늘만 사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일 가운데 그날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저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이 있는 사람, 내일이 있고 그날이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날을 여러분 가운데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무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금방 찾아낼 수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뭔가 디퍼런스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국 제목하고 말씀하고 영어에서 뭐가 좀 다른 게 뭐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영어에서 뭐라고 써있죠? The days예요. 근데 원문에서 성경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면 영어가 더 많아요. 이 한국말은 이거 약간 빠진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 날들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문에서는 아미임이 있어요. 아미임. 그러니까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날만 표시되었죠. 여러분이가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두 날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두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미래 속에서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미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그날이고,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모두 바로 앞날에 살아갈 거예요. 바로 앞날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지금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중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의 컨셉을 비트윈이라고 잡았어요. 우리는 이 중앙에 살아요. 오늘 결정한 것이 내일의 결실로 나타나요. 아주 중요한 그 비트윈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는 특별한 날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요. 똑같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비밀에 감추인 듯한 나를 성경에서는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day. 이 날이 있어요. 그날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요, 회복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약속의 성취가 완성되어지는 날이기도 해요. 이 날. 저는 이 날을 누구에게 주어질까?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날이 누구에게 주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 날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 바라요. 그 날이 무엇이고 그 날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날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회복과 완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모두에게 허락되진 않아요.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나왔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고.
오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 돌을 여러분들 통과하셔야 돼요. 두 가지 돌을 통과하셔야 돼요. 두 가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걸림돌을 제거하셔야 돼요. 돌이 있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넘어지면 못해요. 이것을 막는 것을 걸림돌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미래는 소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밝은 미소를 짓는다. 이건 제가 만들어 본 말입니다. 미래는 소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밝은 미소를 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소망 중에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넘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넘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즈가 정도에 따라서 작은 건 작게 넘어지겠죠. 그냥 휘청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큰 거는 발랑 넘어지든가 아마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치명타를 줘요. 그런 걸림돌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게 과거의 실패 같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잘못된 죄악을 저질렀던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계속 발목을 잡거든요. 때로는 죄의 흔적들이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게 너무나 힘들게 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까지도 걸림이 돼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거기 걸려서 못 가는 거죠. 그럼 못 넘어가요. 그런 걸린 돌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과거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그 과거가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앞에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겠어요?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지만 성공도 우리를 잡습니다. 실패한 것만 우리의 뒷목을 잡지 않아요. 내가 성공했던 것도 내 뒷목을 잡아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할 경우가 있어요. 흔히들 그래요. 사람들이 후회가 많아지면 껄 그래요. 아유 내가 그때 그럴걸. 내가 뭐한테 그럴걸. 껄. 여러분 그거 잡혀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못 나가요. 그 껄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앞으로 살아야죠. 앞으로. 뒤에 지나가고 여러분 아무 이유력이 없어요. 과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과거의 실패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뭐만 하다가 보면 결론은 그거야. 안 돼. 왜 옛날 개그 프로그램도 나왔었죠. 안 돼 하면서 막 뭐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거요. 우리의 미래를 막는 아주 치명적인 단어예요. 안 돼. 왜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기다 왜 안 돼? 나도 지금 말 곧바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실패해봤거든, 뭐 해봐서 안 됐거든, 안 돼. 그래서 안 돼. 안 돼. 아니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거기에 삽잡히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하신 과거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아이디어가 맞아요? 아니죠. 근데 과거에 살아났던 사람은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지만 지금 그리고 과거에는 미래는 못하실 거야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내일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그분이 여러분은 아니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하나 찾아보니까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 들었어요. 과거의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Old leaders라고 표현을 해요. Old leaders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과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교회에서도 리더십에 있는 분들, 저는 가장 제가 먼저 말씀을 먼저 주목했습니다. 저의 중요한 자리가 어떤지를 봐요. 리더가 한 방향을 잘못 잡고 버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이 지도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양떼와 같이, 이 양은 여러분 뭉쳐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양을 흩어놓고 살면 눈이 어둡고 그래서 금방 사로잡히고 죽어요. 근데 그걸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 한 사람이 심판받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 하나 영향 때문에 모든 백성까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현대 시대 속에서 선한 목자를 여러분들, 선한 목사라고 칭하해 보겠습니다. 리더요. 선한 목자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공동체를 깨버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게 리더인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을 나갔는데 앞으로 돌진하고서 지는 뒤로 빠지고 다 죽어가고 지는 뒤에 빠져 있으면 그게 진짜 리더예요? 아니죠.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모이기를 방해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실을 말해요. 사람들 살다 보면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팩트를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명목 안에서 팩트를 얘기해요. 그리고 정답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교회라면,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은 소리죠. 옳은 소리 잘못하시면 여러분 그냥 상처받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더 먼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영적인 유익이 결실로 우리에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중심이 돼요. 그런데 이런 모임들을 깨버리네. 사람들 관계를 자꾸 와해시키고 깨버린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게 멀리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꼭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멀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막 펼쳐내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야, 너네는 다 큰 어린아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마치 영적 장애인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에 가서 보시기만 해도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야, 그렇게 사람 관계 찍고 그런 사람들은 상종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깨는 그런 걸림돌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그것까지도 품을 수 있으면 그만큼 성숙과 성장이 되었다면 품으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일단 여러분들 적당한 돈을 주시는 게 여러분의 영적 유익에서 좋아요. 여러분 과거에 잡혀있도록 가로막는 실패와 성공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자리 잡도록 인도했던 오래전에, 이전에 우리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그렇게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요거를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디딤돌을 구축하셔야 돼요. 디딤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맹세로 하면서 주신 거예요. 오스라고 그러죠. 오스. I will oath. with oath로 맹세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맹세하면서 이 약속을 줄게 하고 주신 게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부여잡는 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소망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때를 얘기할 때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막과 같이 표현하고 광야 같은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두 가지가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사고방식의 소리가 들려요. 현실적이니까 당장 그래서 뭐가 되냐면 길이 없네. 광야 만나고 사막을 만나면 그런답니다. 길이 없네. 어떡하지? 물이 없네. 그런 소리가 들려요. 자연스럽죠? 뭐가 들려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네. 나 혼자만 있어. 이게 현실적인 사고방식의 소리예요. 맞는 소리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신앙적 사고방식의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요? 어딘가에 길이 있을 거야.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어딘가에 마실 물이 있을 거야. 주님이 주실 수도 있어. 내가 찾을 수도 있어. 있지 않을까? 아무도 없네? 그러면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네. 여러분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저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사람은 작품하다 못 봤는데 나중에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네.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신앙적 사고방식이 여러분이 자리 잡으면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가질 수 있는 디딤돌은요 신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사고를 신앙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디딤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돌파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요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대략 35년 정도 된 자료입니다. 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는 오래전 하셨는데 자꾸 이제 좀 이렇게 자꾸 까먹고 이렇게 뭐가 증상이 오시나 봐요. 뭔가 좀 정리하시는 듯해요. 그러면서 목사 내가 이거는 내가 주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2주 정도 됐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진짜 30년, 35년, 거의 40년 된 것도 자료가 있어요. 하나하나 기독교 잡지에서 조그만 글씨로 처음해갖고 잘라놓고 모아두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료예요. 저를 생각해서 주신 거니까. 그러다가 하나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신앙적 사고방식이라는 글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같이 이 말씀 나눴고 그게 1994년도 9월 달에 나온 조그만 잡지에서의 잘라드는 내용이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가나안 정탐을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뭐예요? 10명은 안 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 사람들 앞에 가면 그 흔히 말하는 동양인과 서양인 보면 서양인들 독일인들 보세요. 이거 크고 막 우리는 어때요? 조그맣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자기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도 안 돼. 우리는 못해. 10명이 그래버렸어요. 근데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2명만 들어갔어요. 몰랐죠. 그 사실을 여기서 읽어서 봤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적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길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디딤돌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걸 부여잡으시는 거예요. 약속이요. 다른 거 부여잡지 마세요.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딱 부여잡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잡으면 돌파구가 보여요.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현재 있는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버텨내시고 이겨내시고 감당만 하시면 반드시 지나가요. 그걸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는데 아예 자살하지. 그건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버티시는 거예요. 버티시면 지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을 우리에게 주셔요. 힘든 역경을 버텨내면 경력이 되잖아요. 경력이 쌓이면 뭐가 돼요? 우리들에게 나중에 어느 순간 역전의 기회가 주어져요. 역전할 수 있다고요. 이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셔요. 우리들이 그 삶을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디딤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거? 혹시 그러신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하신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는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면 지금은 나에게 할 수 없어.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날을 우리의 심령밭에 심고 싶어서 계속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이 거의 똑같은 말씀이 16장 14절 15절에서 나와 있었어요. 이미 제가 그래서 여기를 다 스킵하고 12장부터 22장까지 점프를 하고 23장을 제가 본문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많은 몇몇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북쪽 땅과 그들이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예, 약간 문형만 바뀌었을 뿐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약속하신 거죠. 그 날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날이 있어. 그 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은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구축하는 거인데 이 비투니의 기회 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맹세를 저는 다시 한번 컨펌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 돌아올 거야. 너희가 흩어졌었지? 그거 다 동서남북에도 다 모아 드릴 거야. 그게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죄 심판을 받아서 너희가 그렇게 당했는데 다시 내가 회복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말씀은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새 지도자인 올드 리더십이 아니라 뉴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윗의 가문 중에 새싹이 새로운 가지가 있어질 거라는데 진짜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이 무슨 회복했다고요. 성취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것이 450년간 유지되고 나중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그때까지 든든하게 쓸 수 있었던 게 여기 있었어요. 스룹바벨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당시에 주어졌던 1차적인 메시지는 너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회복하시는 걸 주어질 거야. 근데 더 멀리로는요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텐데 너희들이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을 또
또한 여기에서 이중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도 여기 포함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을 형상처럼, 모범처럼, 심벌처럼 또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가문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이게. 우리들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나타난 게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다시 건국된 거 아세요? 몇 년도인지 아세요? 49년도? 1949년도. 9년도? 5년. 8년이 아닌가? 9년이로 알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는 제가 1948년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쯤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재건되었어요. 섰어요. 그리고 온 땅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모아갖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구축이 되고 지금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도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재림의 날,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게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일만 살고 오늘만 사는 사람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왜? 나에겐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고대하는 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소망 중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날은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조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래된 가수입니다. 인순이, 여러분 아시죠? 인순이 씨가 불렀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그 가사말이에요. 저 이 가사말을 들으면 몇 번을 들어도 저는 이게 찌가 울리는 게 있어요. 가사 한번 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위가 여러분들 띠뚱띠뚱 얼마나 엉덩이 흔들면서 걸어요. 볼 꿈도 없죠. 근데 거위의 꿈이 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노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물을 비웃음 내 등 뒤에서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왜요? 그날을 위해. 전쟁하고 뒤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또 나중에 뒤에 후반에 그날을 함께 해요. 그랬던 인순이, 여러분 인순이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그 미군들이 와서 그러면서 일종의 혼혈하잖아요. 그 사회 속에서는 혼혈화 속에서 우리가 약간 그 차별이 있었던 그 시대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인순이 씨가 불렀기 때문에 전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편견이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 것 같은 사람이 평생을 계속 노래하면서 지금까지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노래 한번 들어봤는데 전 찡했어요. 그리고 아세요? 그는 그날을 보면서 그날을 위해 살았으면서 오늘 현실에 그는 든든히 잘 살고 있어요. 존경받으면서. 전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1929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알고 봤더니 제 처형이 몽고메리라는 미국의 몽고메리를 살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몽고메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흑인 해방 운동가예요. 이 사람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I have dream. 말 초에 I have dream 그러면서 one day
흑인과 백인이 함께 되어서 함께 그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려고 해요. 그때 막 했어요. 그 당시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었어. I dream 됐었어. 근데 그가 말했던 그 명언 중에 이 말이 저는 이렇게 특별히 기억이 나서 있습니다. 함께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지 못한다면 뛰십시오. 뛰지 못한다면 걸으십시오. 걷지 못한다면 가십시오. 무엇을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소망 중에 신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수십 번 막 발버둥 치고 수백 번 수천 번 막 해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이면 돼요. 하나님은 한 달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날에 한 방에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날 이루실 거예요. 지금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내일 모레 1년 후에도 좋아요.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면 돼요. 그럼 오늘과 내일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